시편 78편의 이제 시는 아삽의 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삽의 시를 가지고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아삽의 시 역시 교훈시가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우리 당대에만 기억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대대손손 그 기이한 행적을 전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전하자. 그리고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끊어지지 않고 대대손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세워나가자라는 의도에서 시편 78편을 기록한 것이지.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 119편의 말씀 이후에 두 번째로 긴 시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긴 시편의 말씀이지만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만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그래서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아삽이 평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 조상들의 역사는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물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믿음의 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지켜나가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교훈도 있겠지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반면 교사와도 같은 그러한 역사적인 교훈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아보며 아삽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측면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반면 교사로 삼는 것이지요. 마치 거울처럼 우리의 잘못된 모습, 우리의 흠이 있는 모습을 잘 닦아내고 또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만한 모습으로 우리를 단장하는 그러한 역할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의 행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불순종의 모습이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오로지 하나님께 고정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 우리의 과거의 세대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멸망하였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광야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찬송가 288장 1절의 고백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하는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부를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러한 심령으로 오직 우리의 소망을 주께 두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그래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성경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교훈을 주셨는데 그러면 한번 시험을 쳐보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잘 살았는가? 아니면 그들보다 못하였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보혈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오직 너희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산 것이냐라고 시험을 볼 때 그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는 족보, 대학생들 되면 이제 시험 기간이 거의 끝나갑니다만 족보를 주지 않습니까? 선배들이 그 족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용이 있어요.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그 족보의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이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치를 때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이 족보의 내용만 잘 기억하고 잘 시험을 치르시면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의 말씀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뻐하지 않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않기 위하여서 네 가지를 피해야 된다. 네 가지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버려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여잡고 끝까지 버리지 못하여 광야에서 멸망당한 그 네 가지는 반드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버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였고 그들의 그러한 모습은 광야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셨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다. 그들의 신앙이 우리만 못하여서 그랬을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우리만큼 경험하지 못하여서 그랬을까 한번 물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늘 함께 하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앞서 행하셨고 심지어 광야에서는 그들을 품에 안으셔서 40년 동안이나 그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의 신발이 닳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만 못하게 그들을 대우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는 그쳤을지 몰라요. 오랜 기간 동안 제사를 지나며 절을 하며 제사 음식을 만들며 그렇게 살아가던 세월은 이제 그쳤는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를 만족시키기 위한 탐심, 자기 사랑에 빠져서 그 자기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이 세상의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그러한 탐심은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던 그들의 마음의 뿌리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상을 만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우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우상을 만들었고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마음, 자기를 사랑한 마음,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 자신의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끊임없는 탐욕이 우상 숭배로 빠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도 그 탐심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머무를 자리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늘에서 수많은 동이줄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이것도 움켜쥐고 저것도 움켜쥐고 여러 가지들을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움켜쥐며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오직 하나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선, 그 하나를 꼭 붙들 수 있는 힘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손에는 예수를 붙잡고 한 손에는 무언가 다른 것을 붙잡으려고 허우적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줄마저도 놓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두 손을 다 사용하여서 온 마음과 온 힘으로 예수를 붙들지 아니하면 결국은 예수를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마음으로 붙들고 싶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 더 큰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사실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계속 찌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과 심령을 괴롭게 만들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붙잡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과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괴롭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부르짖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돈을 사랑할까요? 돈이 있으면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지. 돈이 있으면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돈이 있으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언가 우리가 더 높은 사람처럼 대접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와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지고지순하던 순결한 마음이 오염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이지.
세상을 향한 사랑은 결국 나를 채우기 위한 탐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 그 세상을 향한 사랑은 결국은 내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한 열망과 열정으로 끊임없이 표현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숭배라는 모습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기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거짓된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달려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벗어버려야 될 모습은 바로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항상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제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처음 출석한 교회가 있었어요. 물론 제가 사역자로 섬기는 교회는 아니었지만 아는 목사님께서 목회하던 교회였기 때문에 이제 출석할 교회를 찾다가 잠깐 출석한 교회였고, 그 담임 목사님과도 친밀하게 지내고 집에 초대하셔서 같이 저녁도 먹고 미식 축구가 뭔지도 모를 때 미식 축구에 대해서 알려도 주시고 미국 생활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고, 그렇게 정말로 좋은 목사님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갑자기 그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게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담임 목사님이 나이도 꽤 있으신데 그 교회 여집사님과 음행에 빠져서 동부에서 서부로 도망쳤어요. 사모님은 여전히 그 교회 출석하시고 그 교회가 풍지박산 날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듣기로는 서부에 가서 빵 배달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려왔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음행은요, 결코 우리에게도 안전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던 그 4년이란 짧은 시간 내에도 음행 때문에 사역을 하지 못하고 사역지에서 쫓겨나거나, 그리고 결국은 이 음행의 문제 때문에 미끄러져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사역을 못하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음행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들게 만드는 행동들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함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험한 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였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출을 처음 먹기 전까지 끊임없이 하늘로부터 무엇을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음식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고 신령한 음료를 반석에서 만들어내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박한 음식을 내가 싫어하노라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시험 든다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했을 때 테스트, 마치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하나님이 시험들게 만들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시험들게 만드는 그러한 언행을 일삼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던 은혜가 어느덧 우리의 영혼의 실증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아유 이런 박한 음식을 내가 싫어한다 라고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더 이상 그 예배의 자리가, 그 기도의 자리가, 그 찬송의 자리가 감격으로 감화로 우리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 영혼의 실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영 메롱인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서로 이제 놀릴 때 메롱하고 놀렸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실증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메롱, 신앙의 메롱인 상태. 가만히 보면 너무 메롱이야.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신앙의 상태가 메롱인 상태가 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신앙의 상태가 메롱일 때 우리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러한 메롱인 상태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시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짐처럼 여겨지는 것이지. 분명히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는데, 그 기도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였는데 짐처럼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짐처럼 여겨지는 신앙이 습관적이 되고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반복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육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육체의 그 연약함을 인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반면교사의 그 나쁜 불순종의 모습을 잊지 말고 우리는 허리띠를 종여매고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마음 아프게 듣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아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신앙의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교회의 분열, 분쟁도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신앙의 부흥, 한마음교회의 부흥, 이 땅의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반대로 교회의 분열, 교회의 분쟁, 그 모든 다툼도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이 영 메롱인 상태가 되어지면, 우리가 신앙에서 미끄러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상태에서 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신앙 공동체가 분열하고 다툼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 때문에 신앙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윗의 예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우리 개역개정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내 마음에 기쁜 사람 다윗, 그 다윗이 어떻게 행했는지 보십시오.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냥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에 너무나 좋은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 그 말씀 말고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시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다시 내 신앙 양심을 새롭게 해달라는 것이죠. 내 죽어있는 마음과 심령을 살려내달라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탄식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그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내 마음의 그 모든 굳어진 껍질을 제하여 버리고 이제 맑아진 마음으로, 순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정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기를 원하고, 나의 마음과 심령의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주의 구원의 즐거움, 내가 항상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작은 사명도 너무나 기쁨으로 감당하던 그때를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작은 것, 마치 교회에 쓰레기 하나를 주실 때에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찼었던 그 감격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미끄러져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신령한 음식처럼, 신령한 음료처럼 날마다 공급해 주시던 그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실증을 느꼈고 원망하고 불평했나이다. 주여,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첫사랑의 때로 나를 돌이켜주세요. 그래서 구원의 즐거운 그 기쁨이 다시 한번 내 영혼과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의 삶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그때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